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귀하신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만큼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만큼 귀한 분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구나.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은 18번째 시간 모세 후계자를 세우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벳다비담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먼저 민수기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내산, 그 다음에요 광야, 그 다음 요단 동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요, 레위인 인구조사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하게 되죠.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불평들이 있었고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정죄하는 일도 있었고요. 정탐꾼을 파견했지만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신광야에 다가가면서 점점 약속의 땅에 가까이 이릅니다. 광야의 여정의 끝물에 고라일 땅이 반역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가데스 무리밤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분노와 분내면서 자신의 지팡이로 바위를 세게 2번 내려치게 되죠. 그리고 불뱀 높겐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 좀 그만 먹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하는지 모세에게 거세게 분노를 표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시는 과정에서 놋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놋뱀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바라보게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바산, 아모리 두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요. 발람의 예언,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저주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발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 산꼭대기에서 발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지만 정작 그들의 진영 가운데서는 음행이 이루어집니다. 시딤 음행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을 처형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순간에도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를 처형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에게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고 하시며 이러한 사람이 영원한 나의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나와 이 백성이 화평하게 된다. 결국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어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요.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개략적으로 잠깐 이렇게 떠올려 보면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죠.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겠다 하셨는데 이때는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하겠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요, 유다지파가 최대 인구를 차지합니다. 장자지파로서 유다지파가 서 있게 되죠. 특징적인 것은 인구조사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 언급하십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을 언급하셨고 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에서 섬기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켰던 레위기 10장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결국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습니다. 민수기 뒤에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그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이 성막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가운데에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사이가 갈라졌던 고라 반역 사건, 또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레위인들에게 땅 분배에 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성읍을 주지 않으십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지파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파의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게 하시죠. 어느 지역이 좋고 어느 지역이 나쁜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거나 고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위치로 갈지 모릅니다. 그들이 갈 곳이 정해지면 하나님은 인구조사에 따라서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성읍을 조금 더 주실 것이고요.
숫자가 적은 지파에게는 성읍을 조금 덜 주시긴 할 겁니다. 마지막에 조정할 때는 인구조사를 땅 분배를 위해서 한 거니까 조절하시겠지만 산지를 차지할지 바닷가를 갈지 아니면 농사짓기 좋은 땅을 차지할지 이것은 지파의 어떤 조건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분배하셨다. 그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유였고 또 결과다라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7장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27장의 땅 분배에 관련한 작은 이슈 하나가 먼저 등장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후계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광야에서 죽었는데 어떤 죄를 져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가 나이 들었고 때가 다하여서 숨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딸들만 있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가정은요, 아들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전해주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슬로보앗의 가문에 한 성읍이 아마 배정됐을 텐데 아들이 없으면 이 땅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딸들이지만 우리에게 이 성읍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지파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도 서로 성읍들이 오가거나 경계가 바뀌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딸들이지만 땅을 상속받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에 보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딸들의 말이 옳다 대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딸들이지만 상속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율법화합니다.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들이 땅을 이어받지만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딸조차 없으면 형제가 없으면 먼 친족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율법들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되면서 땅 분배는 이러한 원칙까지 지켜지면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이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시면서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까지 마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을 바라보게 하시죠. 이 아바림 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커다란 산맥입니다. 여러 산들이 있어요. 산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산맥 중에 어느 산으로 아마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아바림 산에 데려가셨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느보산 아니면 비스가산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다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스가산, 느보산 모두 아바림 산맥이고요. 비스가산은요. 비스가란 말이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스가산은 산 꼭대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느보산은 어디지? 비스가산은 어디야? 아바림산은 어디야? 아무리 찾아봐도 잘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아바림 산맥이란 산맥 위에 아바림산이라고 불려지는 어느 산이 있었을 거고요. 느보산이 있고 또 꼭대기가 잘 높아서 내려다 보이는 산들, 산 꼭대기, 그것을 일컫는 말이 비스가산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약간의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드리면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바림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보는 것까지만 너에게 허락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보는 것까지만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세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모세가 분노하며 크게 그 분을 내면서 바위를 내리쳤던 그 순간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면서 고스란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최성락 목사님 저희 교회 이제 청빙할 때 교회에서 만나서 미리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약속은 딱 한 가지 받았습니다. 딱 한 가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게 약속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에게 또는 성도들 앞에서 절대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지켜야 될 모습이 많이 있지만 사람의 성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주변에서 보면 마치 목회자가 어떤 지위인 것처럼 성도들을 너무 쉽게 나무라거나 훈계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곤 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지만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모세가 분내는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것에 대한 모세의 대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동안 저의 수고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게 감당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수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엄청나게 고생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읍수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단 하나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데려가시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데려가시면 그건 데려가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다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서 데려가시면 억울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거예요.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귀히 여기심을 분명히 나타내실 겁니다. 어떻게든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내는 건 그것은 주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조차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모세에겐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한다면 하나님, 내일 내 생명을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뭔가 누려야 할 것 같지만 아니 괜찮습니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거니까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만큼이나 인정하는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회중을 바라보면 이 회중은 여호와의 회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대답이고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회중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출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때로는 범죄했을 때 그들의 회막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회중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있었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바라보지 않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중보기도할 때도 한 번도 내 백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인 거예요. 이게 모세의 간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이 백성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것 구하죠. 내가 끝까지 이들의 리더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회중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며 모세 후계자를 세우십니다.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 아시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모세 후계자로 누구를 세운다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파견할 때 보면 그때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탐꾼 이야기할 때도 잠깐 나누긴 했는데요. 호세아 하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호세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름을 가진 여호와가 구원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 이를 후계자로 택한 이유는 그의 안에 나의 영이 머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 앞에서 너의 후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죠.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온 회중 앞에서 그가 너의 후계자임을 선포하게 합니다. 제사장에 위탁한다는 건 제사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안수하며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임명하는 장면까지 말씀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히브리 성경에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너의 권위를 그에게 주어라입니다. 너의 권위를 그에게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저 존귀라는 말을 권위란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권위의 일부라는 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권위의 일부를 그에게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너의 권위의 일부를. 그러니까 모세 후계자인 것은 맞지만 모세만큼의 권위가 그에게 없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특별하거든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무후무합니다. 전에도 없었고요. 후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면 얼굴에 빛이 나요. 쳐다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로부터 모세만큼은 아닌데 라고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게 모세만큼, 모세처럼 그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세우십니다.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이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룹바벨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게 되시죠. 그렇게 유다 지파의 장자됨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포로기에서 회복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도 수룹바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에게 스가랴라는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스가랴 4장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성막 안에 있던 7 등잔, 그 등잔이 환하게 비치고요. 그 등잔 옆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스가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 이 환상을 수룹바벨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라.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환하게 빛이 타고 있는 등불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들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순금 등잔대에 불빛이 피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2 감람나무가 그 옆에 서 있는 건 하나는 수룹바벨을 뜻하는 것이고요. 수룹바벨과 함께 그때도 우리 성경에 예수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똑같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그때도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이 수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요. 그 2 사람이 바로 2 감람나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로 되는 거라고요?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세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거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가며 그들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권위의 일부를 그에게 주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누렸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나의 영이 있다. 그를 세우면 된다.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다. 어떤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할 뿐이었던 거예요. 그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그 능력에 있어서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어떤 능력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가득히 채워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는 것.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는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암교회 미래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하나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로 만족하게 하시고, 다른 거 다 앞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담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더욱 누리며 이 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소망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힘입어 이 땅 살아가며 더욱 하나님 붙잡고 믿음 위에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의 권속들 하나님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믿음 더하여 주시며 우리 성함교회 하나님 주신 땅을 향하여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며 구원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